나무아미탑을 이번 시간에는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염불자 시수 하두를 타파하고 윤회를 벗어난 성암대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토종 조사스님 가운데에서는 이제 고유하게 정토종 스님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선종이라든지 천토종이라든지 이 법상종이라든지 다른 종파의 그 수행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선종으로 깨닫거나 천토종으로 깨닫거나 법화경으로 깨닫거나 함경으로 깨닫고 난 뒤에 이 보림 수행을 염불로 하셔가지고 이제 왕생극락 윤회를 벗어나서 정토에 왕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토종 조사스님들이 이제 13조, 14조, 13조 스님이 인강대사님, 14조 스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왕생하신 해연노화상님. 이 정토종 조사스님들의 특징은 전승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 훗날 이렇게 추존되신 분들입니다. 이 정토 수행자들이 이분들은 정토의 조사스님으로 예, 존중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강대사님까지 이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추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연노화상님은 그 정공 큰 스님에 의해서 제 14대 정토종 조사로 이제 마지막으로 추존이 되셨고요. 임재종 같은 선종에서는 중국에서는 뭐 46대, 47대, 한국에서는 뭐 70몇 대까지 이렇게 전승 관계가 이어지는데 정토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파의 스님들이 나무아미탑을 수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심을 깨닫고 또는 이제 성품을 깨닫고 나서 생사자제 해가지고 생사에 대적할 힘을 갖춘 분들은 괜찮은데 대부분은 큰 병이 걸리거나 이제 이런 아니면 큰 경계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생사에 대적할 힘이 없다는 그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정토 법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나무아미탑을 염불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정토종 제 11조이신 성암대사님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이 그 일생 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암대사님의 유명한 글인 건수연불문 그 문장을 읽으면서 큰 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불 법문을 열어 보여주심은 중생들로 하여금 육군을 거두고 깨끗한 생각으로 계속하여 아미타불 명호를 불러 생각의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텅 빈 데 이르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곧 부처님 직견, 불직견에 깨쳐 들어가 자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각자 자기에게 갖추어 있는 자성미타를 칭견하여 한 가지 출세의 큰 인연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건수연불문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이 본문 중에 보면은 육군을 거두고 깨끗한 생각으로 계속하여 아미타불 명호를 불러 생각의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텅 빈 데 이르면 요게 바로 이제 능경에 나오는 능경 연불문통장에 나오는 도섭 육군하고 정념 상계하여 득사마진이라 요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을 거두어서 육군, 육진, 육식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육군, 육진, 육식을 모두 방하차게 가서 해서 정념상계 아미타 부처님 명호가 청정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정념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의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텅 빈 데 이르러 자성미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덕사마지의 경계입니다. 이 성암대사님께서는 연불하는 자 누구인가, 예, 이런 이제 하도를 통해서 또 그 명신견성을 또 하시고 또 이런 연불수행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참선하는 분이나 정토 수행자들에게 모두 그 좋은 방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원력과 연불행은 윤회계를 벗어나 정토에 나는 양식이 되는데, 양식만 준비하면 정토에 나기가 어렵지 않고 정토에 나면 삼계 윤회를 벗어나므로 서가일에께서는 여쭙는 제자 없이 아미타경을 스스로 말씀하시어 연불 발기에 인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보통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경전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이제 무량수경이라든지 춘제다라니 경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특별 법문, 특별한 경은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문자설경입니다.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무문자설경인데 무문자설경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토경전이 있고 춘제다라니 경 역시 춘제진은 역시 극락왕생이 목표입니다. 나무 사단한 삼백삼무따 구치난 다냐타 옴차례 줄에 춘제사바합니다. 이 천수경에도 나오죠. 이 춘제진원으로 왕생하신 분은 남해근 거사님이십니다. 예, 이제 중국 현대의 유명한 이제 거사님이시고, 물론 이제 출가하신 분이죠. 출가하셔가지고 한속하셔가지고 대만의 국사로 불립니다. 이제 총통을 가르칠 수 있는 옛날로 말하는 왕사격입니다. 그런 분이 남해근 거사님이십니다. 거사님이 그런 이제 국사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춘제진원, 춘제다라니를 평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적하신 뒤에 무수한 사리가 나오고 또 그걸 증험하시고, 이 춘제다라니 경 역시 왕생 극락이 목표입니다. 일단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학교에서 성불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원력, 연불행은 삼자량이라고 합니다. 극락 갈 수 있는 노잣돈 또는 양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창조하신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원력은 이 윤회를 벗어나서 일단 저 극락정토, 서방정토에 왕생하겠다는 원력,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행, 이 세 가지가 신원행 삼자량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춰야만 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 태어나신 성암대사님은 1686년부터 1734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성암대사께서는 부처님께서 연불 법문을 열어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연불하여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불지견에 깨쳐들게 한 이러한 도리를 몸과 입과 뜻으로 여실하게 보여준 선지식입니다. 청나라 강희 25년 1686년 8월 초파일에 태어나 훗날 정토종 제11대 조사로 추존된 대사님의 본명은 실현, 자아는 사제, 강소성 상숙 사람입니다. 속성은 시씨로서 대대로 유교의 선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사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총명한 지혜와 온화하고 부드러운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여러 생을 통해 오염된 세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속의 뜻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친이 일찍 사망하자 모친 장씨는 아들이 불연히 기품을 알고 출가 수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사께서 7살이 되자 모친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청량암 용선 화상을 배할하고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스승으로부터 불전의 가르침과 규율을 배우는 동시에
유교 등 세상의 학문도 함께 익혔습니다. 불과 7살로 동진 출가를 하신 겁니다. 대사께서 15세 1700년이 되자 정식으로 비구계를 수지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불교와 유교에 두루 달통하여 시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정밀한 기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사께서는 절대 다른 업에는 탐닉하지 않았으며 나고 죽는 큰일, 생사대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간의 문장과 이치에 달통한 대사께서는 충과 효를 돈독히 여겨 모친께서 서거하시자 불전에서 무릎을 꿇고 49일간 불설부모 은중 난보경 불설부모 은중 난보경 부모님의 은혜가 워낙 지중하기 때문에 그 갚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불설부모 은중 난보경을 독송하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매년 모친의 기일이 되면 공양을 베풀고 경을 독송하며 어머님의 왕생극락을 발언하셨습니다. 엄청난 효자시죠. 이렇게 이제 공양을 베풀고 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발언하신 이런 게 진정한 효입니다. 이 보통 이제 큰 스님들이라든지 이 조사 스님들을 보면은 비록 출가는 하셨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그 효심이 굉장합니다. 목련존자님도 그렇고요. 이 성암대사님도 이렇게 효심이 지극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출가 스님들은 부모님을 직접 못 모시기 때문에 이 삼보에 대한 은혜 또는 사중 은혜를 이 수행과 기도로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사중의 은혜는 나라, 그리고 부모님, 스승님, 또 시주, 이제 이 네 가지 큰 은혜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성암대사께서 우연히 선인사에 들리셨는데 호련히 한 스님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입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문득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신을 경책하며 부지런히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로부터 대사께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발을 놓지 않고 하루 한 끼만을 드시면서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고 정진하셨습니다. 장잡으라 하신 겁니다. 청학큰 스님처럼. 이후 사방으로 선지식을 참방하러 운수행각을 다녀온 후 25세 1710년이 되자 대사께서는 거성 스님과 소담 스님으로부터 불교 교리를 배우고 대승의 성종과 상종을 연구하는 한편 소승 그리고 방등 경전을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종, 상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성종은 이제 본체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종은 현상, 성종은 이제 유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상종은 유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식은 현상에 관련된 것이고 유심은 본체, 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유심, 만법유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계유심 이거는 자성의 입장, 본성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만법유식 이거는 이제 법상종의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상, 이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닙니다. 그거를 결국 깨달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과 상종을 두루 공부를 한 겁니다. 한쪽만 공부하면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방등경전이라 하면 이제 대승경전을 두루 말할 때 방등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방정평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방이라 하면 평등하다는 뜻인데 가로로 시방에 뻗치는 것,
그리고 등이라 함은 세로로 범부와 성인에 통한다. 그래서 이제 시방세계 두루 통하고 범부나 성인에게 다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전이란 겁니다. 대승경전이. 이것을 공부하셨고요.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자 천태종의 삼간이라 하면 공간, 가간, 중간, 공가중 이에 이제 간법을 삼간이라고 합니다. 공성, 그리고 현상은 이제 한상이라는 가, 현상을 한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과 가,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닌 그런 중도 제일 의제를 이제 간법으로 통달하는 겁니다. 공가중 삼간, 천태종의 공가중 삼간이고요. 그리고 십승 간법의 종지와 성상 이종의 교학을 두루 막힘없이 간통하게 되었습니다. 십승 간법이라 하면 역시 천태종의 간법입니다. 천태종의 원돈 지간을 닦는 10가지 간법을 십승 간법이라 합니다. 원만하게 단박 깨닫는 지간 법문입니다. 지간이라 하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지간이라 합니다. 그칠 지자 볼간자 지간이라고도 하고 이제 정가 해라고도 하고 적적성성이라고도 하고 성성적적이라고도 하고 항상 불교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가야 됩니다. 불교 수행의 특징은 위파사나 간이 들어가야 불교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 사념처간 남방불교 사념처간은 천태종 천태지간 법문에 오롯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이 남북방 수행이 별개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천태지간 법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십승 간법이라 할 때 이 승은 수레 또는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수레, 10가지 방편의 간법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함 대사의 경학이 경지에 오르자 소담스님은 그에게 천태 정종 영봉선사의 제4세 법맥을 전하였습니다. 이미 이제 천태종의 이런 교학을 통달해서 이 천태종의 법맥을 잇게 될 정도로 이런 이제 큰 스님이 되신 겁니다. 강의 53년 1714년 29세의 대사께서는 숭복사의 영치하상 문화에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불시수라는 하두를 치열하게 참고하다가 120일이 지나자 호련히 크게 깨닫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몽성의 깰 성자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연불자 시수가 가장 유행하는 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는 도인들이 많아서 이 선문답을 통해서 은하되어 말끝에 단박에 치는 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육조스님, 마조스님을 비롯해서 임재스님, 항벽스님, 백장선사 무수한 도인들이 이제 나오셨는데 송나라로 넘어가면 도인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본격적으로 말법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문답이 거의 노출이 됩니다. 스승이 어떻게 얘기했더니 제자가 어떻게 답을 해서 깨쳤다. 이 선문답의 공안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깨친 도인들이 오히려 못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앵무새선, 구두선, 문자선 이 유행하다 보니까 송나라에 오면은 도인들이 거의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전은 조사선이라 합니다. 조사선은 언하대어가 특징이고 이 가나선은 하도를 참고하는 것을 이제 많이 권합니다. 특히 무자하도. 계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했는데 조조스님이 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조조 스님은 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무자하도입니다. 이 이제 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도입니다. 그래서 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 이제 당시도 물론 도인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당나라 때만큼 그렇게 학철대오한 도인들은 많이는 나오지 못하시고, 그 이후로는 연불자 시수, 왜냐면 하도로 해도 안 되니까 연불산매를 증득해 가지고 이제 명신 견성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고, 또 연불은 하도보다는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연불자 시수 하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의심을 억지로 잡으려니까 안 되니까. 근데 연불은 저절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자 시수가 연불 시수 하도가 중국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 이후 때는 청나라 때까지는 거의 연불 시수 하도가 중국 불교를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감산대사님 같은 분이 이제 이 법문을 많이 하셨고요. 또 당신께서 또 견성하시고 또 연불로 또 왕생까지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성암대사님도 이 연불자 시수하도를 타파하고 또 연불로 극락왕생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120일 만에 연불자 시수하도를 타파했죠. 이때부터 이 성암대사께서는 대기대용이 자제했으며 임기응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하게 이 막힘없는 그 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기대용이라 합니다. 했으며 변제가 막힘없이 터져나왔다. 영치하상이 성암대사가 불문의 법기임을 아시고 법맥을 전하려고 하자 대사께서는 완곡히 사양하며 예를 갖추고 떠났다. 그래서 이 성암대사께서는 천태종의 법맥도 받으시고 또 임재종의 이 선종의 법맥도 이렇게 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사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당신께서 보림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명신 견성을 하면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불성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사자다, 내가 항제에 피를 흘린 항태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자가 됐는데 원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새끼 사자일 뿐입니다. 새끼 사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성태를 키우라고 합니다. 성태. 성인의 태를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자만을 한다거나 막행막식을 한다거나 또 제멋대로 강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큰 업을 짓게 됩니다. 반드시 경전을 통해서 능언경이라든지 함경이라든지 이런 그 수행 차제를 보면서 자기를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의 이 50변마장에 다 걸리게 됩니다. 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암대사님께서는 이미 15세부터 이런 한학을 다 하고 경을 다 열람하고 천태 좀 교리까지 다 달통을 했기 때문에 인가를 사양하고 본격적인 보림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듬해 대사께서는 진적사에서 폐간 수행에 돌입했는데 이 폐간이라 하면 빗장을 이렇게 닫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문을 닫아 걸고 하는 무문간 수행입니다. 절문을 닫아 거는 정도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에 열쇠를 걸고 간방처럼 음식 통로만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수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산문 출입을 안 합니다. 산문 출입을 안 하고
그 기한을 정한 때는 거기서만 이제 정진하는 겁니다. 폐간 수행에 돌입했는데 낮에는 대장경을 열람하고 날이 저물면 아미타불 명호를 지동하였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정진한 지 3년이 지나자 대사께서는 마침내 연불산매를 증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암대사님께서 보듯이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항상 경전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깨달음이 빨리 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면은 석 달 안거를 할 때는 하두나 연물 공부만 하고 해제 때는 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익어집니다. 공부가 익어지고 또 이 말법 시대에는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전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잘못돼 가는 길이 없고 또 빨리 깨닫게 됩니다. 경전을 강경하고 독경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수행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성암대사님께서는 대장경을 다 열람하고 또 밤에는 연불하고 이렇게 해서 연불산매를 증득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산매 증득이 정토 법문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가사의한 지혜를 낳게 되자 대사께서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지 대사님의 서방 발언문에 주해를 달게 됩니다. 예, 연지 대사님의 발언문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석과 해설을 달게 됐다는 겁니다. 3년간의 폐간 정진을 성공적으로 해양하자 진적사의 대종들은 성암대사께 법화경을 강의해 줄 것을 공손히 청했으며 대사께서는 법자에 올라 막힘없는 변제와 해안을 갖춘 설법으로 숭속대중의 진실한 찬탄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폐간 정진을 할 때는 반드시 외호대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외호대중이 또 음식을 넣어드리고 이렇게 또 급한 경우에 그 글로서 적어 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밖에서 또 어디 아플 때라든지 그 무건 수행을 하면서 글로서 문답을 합니다. 이 폐간 정진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글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그걸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이제 나오지 않고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간 정진에서 한소적을 한다거나 연불산매를 증득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외호 대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법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강의해 달라 하니까 이 이제 성암대사님께서는 승낙을 하시고 막힘없는 변제와 해안을 갖춘 설법으로 그 대중의 찬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암대사님은 천태종의 교학을 달통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화경을 또 달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막힘없이 이렇게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소담 스님의 하명에 따라 항주 융흥사에서 경가유를 대신 강의하도록 했는데 강의를 들은 대중들이 찬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대사의 명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이제 경률론 이 3장을 다 달통하게 됩니다. 특히 계율 사상에도 깊어지지만은 또 계율을 저절로 실천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고기도 먹기 싫어지고 술도 먹기 싫어지고 담배도 먹기 싫어지게 됩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면.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수행을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강희 58년 1719년 절강성 영파시 도옥에 소재한 아육 왕탑의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서 손가락을 불살라 연지 공양하며, 이제 우리나라 연지 공양하시는 스님은 이제 일타큰 스님, 또 그 제자분인 해국 스님 이제 손가락 공양을 하셨죠. 그래서 이 손가락 연지 공양을 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이제 그 대중의 외호 아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웬만한 발심 없이는 이 연지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쇼크가 오고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손가락을 불살라 공양하며 48대원을 세우시자 그에 대한 감옥으로 부처님 사리가 찬란한 강명을 내셨습니다. 이 성암대사님은 천태종 교학을 달통하고 또 연불차 시수 하도를 타파하고 연불산매까지 달통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또 이런 분이 이 아미타 부처님 전신인 법장 스님과 마찬가지로 48대원을 또 세우신다는 겁니다. 연지 공양을 하면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원력입니다. 보통 이 작은 깨달음을 얻거나 삼매를 얻거나 하면 사람들이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또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좀 이렇게 쉬어서 해야 되겠다라거나 이렇게 되기 쉬운데 더욱더 가행정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직공양까지 하면서 이 삼매를 정득하고 깨달은 분들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게 없고 나의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와 아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자기 몸까지 공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행의 경지가 안 된 사람이 소신 공양을 한다. 큰일 납니다. 소신 공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장작 위에 올라가서 불을 붙였다. 그게 뜨거워질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도망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불산매를 정득하거나 하도를 타파하거나 명심경성하거나 삼매에 들 수 있는 사람만이 육신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들어야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법하게 공양이 이루어지지 그런 수행이 안 된 사람이 의욕만 갖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 하상을 입고 후유증을 입고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호부터 매년 부처님 열반일에 대사께서는 승속의 대종을 모아놓고 경전을 독송하며 불공을 올렸습니다. 이때 대사께서는 유교경가,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법문입니다. 유교경가 불설 아미타경을 강의하셨는데 선종의 종지인 시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그치이다. 시심시불의 깊은 뜻을 결합시켜 예리하고 둔한 상중하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얻도록 대중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 시심시불은 선종의 종지입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마조대사님 법문에 많은 사람이 깨쳤습니다. 즉심시불이라고 하죠. 즉심시불. 근데 나중에는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누구나 다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못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마조스님은 비심비불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로다. 그 또 마음이 부처라는 고정관념을 또 깨버립니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닙니다. 이름하여 마음이요 이름하여 부처이지. 그 자리는 명상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이름과 상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생각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시심시불이다 이런 말로 이제 정의를 하고 또 이제 시심작불이다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 이것은 정토종의 종지입니다. 시심시불 시심작불이라는 말씀은 감무량수경 강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이 정토종의 소위 경전인 감무량수경에 이 시심시불 시심작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종과 정토종이 절대 둘이 아닙니다. 둘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삼매로 들어가서 무아를 증득하고 이렇게 되면 다 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깨닫기 전에는 둘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시심시불의 깊은 뜻을 결합시켜 예리하고 둔한 상중하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얻도록 대중법문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의 즉심시불 이 하도를 잘못 알아들어갖고 집신시불이다. 집신시불이다. 집신이 부처단 거죠. 그렇게 알아듣고 하도를 참고해가지고 견성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 의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의문으로 해가지고 이 언어도단 심행체멸의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진
경지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두의 장치입니다. 이게 견성하는 암호가 하두입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의심이 깊어지면은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두 삼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신이 부처라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하두 의심이 잡혀서 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자리에서는 물론 집신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똥막대기도 부처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부처입니다.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생각하는 모든 게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본래 그 자성의 나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하기 자성이 이 자성이 어찌 능생만법이리요 능히 만법을 낼 줄 알았으리요 이렇게 어도성을 하거든요. 이 자성짜리 이 진여 일심짜리 우리 참 성품에서 모든 산하대지가 나오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고 주간과 객관이 창조되고 너와 내가 벌어지고 이 의보와 정보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청나라 세종 옹정 2년 1724년 불혹 40의 나이에 이른 대사께서는 항주 범천사에 가서 주석하시면서 유명한 작품인 건발보리신문을 짓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구구절절히 이 일심의 도리 그리고 정토 법문의 골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참선하는 분들이 보면은 또 정토 법문을 알게 되고 정토 행자가 보면은 마음의 이치를 또 깨닫게 합니다. 그래갖고 신혼행을 갖춰갖고 연부를 또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모든 이제 마명용서보살님으로부터 모든 고성 선지식이 연부를 통해서 삼계를 벗어나고 육도연회를 벗어나 정토에 가서 불타전지 보살로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하는 그 과정을 건발보리신문을 통해서 본문을 해놓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성암대사께서는 항주 선림사에 응거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며 연불에 전념하면서 절 밖을 나가지 않고 모든 인연을 단절한 채 전수 연불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깨치고 연불자 시수하도를 타파하고 연불삼매를 정득하고 소신공양까지 한 이런 큰 선지식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보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오로지 아미탑을 전수연불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고 조금 뭐 깨쳤다고 한소식 했다고 대충 살고 내가 좀 연불이 된다고 내가 정토 보면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큰일 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점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점점 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봉우리가 나옵니다. 밑에는 보여도 위에는 안 보입니다. 항상 내보다 더 고수가 있습니다. 내보다 더 선지식이 있습니다. 내보다 더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스승입니다. 십지보살까지 도반입니다. 스님이 스승이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스승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 교사이십니다. 교사.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학계 교장 선생님이면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런 대보살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이다, 다이렉트로 스승이다, 내가 항상 이런 자부심 그런 걸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수연불 하는 분들은 또 전수연불 안 하는 분들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간센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신묘장구를 하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또 발언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연불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무시를 한다거나 배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법화경을 이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왕생 발언을 해양을 하면은 그분들은 왕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법화경에도 극락에 대한 묘사가 다 돼 있고, 이 아미타 부처님이 대통지승 열애 때 9번째 왕자였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16번째 왕자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 이제 연담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미타경 요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증득했다는 그런 법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형님이 먼저 성불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부를 하고 또 연부를 하라고 정토경전, 이 8만 대장경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에서 이 아미타불 법문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연불 하는 분들은 전수연불 안 한 분들을 잡설하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또 법화경을 한다고 무시를 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찬탄을 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아미타불을 하면 더 공덕이 큽니다. 확실하게 왕성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울러 사중에 대중을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오로지 깊은 신심, 견고한 발언, 전수연부를 통해 서방정토에 왕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토 수행을 한 대중들은 한결같이 성암대사를 아미타불의 하신인 영명연수 선사께서 원을 타고 사바세계에 다시 오신 분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명연수 선사 승원제례, 제례인이란 겁니다. 제례인이란 말은 극락에서 다시 온 보살의 하신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암대사님을 영명연수 선사님의 후신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본 겁니다. 영명연수 선사님이 아미타불의 하신이니까 그러면 성암대사님도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분의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이 계십니다. 그 선도대사님, 그리고 영명연수 대사님, 또 선종의 풍간대사님, 이 3분을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은 영명연수 선사님의 탄신일을 기준으로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년의 성암대사께서는 다시 대중의 간청을 받아들여 항주 봉산의 범천사로 돌아와 추석하시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정토 법문을 전하면서 중생을 구제하여 이롭고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께서는 옹정 7년 1729년에 전수연불 단체인 연사를 창립하였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연불수행은 단체 수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결사입니다. 연불 결사, 백년 결사라든지 만일 연불회라든지 이런 결사를 통해서 하면은 대중의 힘을 통해서 내가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얘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힘이 어우러져 가지고 더 큰 힘으로 이제 같이 수행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칠화정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3일 수행이라든지 7일 수행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같이 하면 칠화정진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3일 정진도 어렵지 않습니다. 불칠법회, 대만이나 홍콩처럼 불칠법회, 그런 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졸리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또 도반 중에 도반에 부모님이 입장하시게 될 때 또 이렇게 존염 연부를 해드릴 수도 있고 서로 존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반 먼저 가시면 또 존염할 수도 있고
이 존염을 통해 또 왕성하신 분들은 이 도반들을 또 극락세계에서 다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자라게 해서 다시 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힘이 또 굉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왕성하신 우리 조상님, 도반님들이 내가 임종할 때는 서방 삼성 이 성종님들하고 같이 오십니다. 내하고 인연 깊은 그런 도반님, 선지식들이 나를 마중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반이라는 게 연우, 이 도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불성에서는 정토 왕생의 뜻을 두고 신혼연불을 하는 이들이 명을 마칠 때까지 연불 결사에 동참할 것을 문서로 기록해 서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남기면 책임의식을 갖게 되니까요. 매일의 수행 일과를 20일에 할 때 10은 칙명연불, 9는 간상연불, 이런 예배와 참여로 나눠 밤낮으로 쉼없이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칙명연불을 하고 또 간상연불도 많이 하고 또 예배와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칙명만 계속해도 됩니다. 또 칙명 남아미탑을 칙명에 이미 예배, 찬탄, 관찰, 발언, 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아미타 부처님 간상을 하고 간무량수경에 이제 간무량수경에는 그 부처님 불화들이 나온 이제 경서들이 있습니다. 간무량수경은 그런 걸 또 간상을 하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이 극락세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그 아름답게 장엄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라는 겁니다. 간상을 이미지화해서 연보를 하면은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칙명을 하시되 항상 극락세계를 그리워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그리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이 감흥이 빨라집니다. 이 연보를 해서 지성 감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 지극한 믿음과 정성으로 불보살님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감흥도교입니다. 항상 이 지극한 신심, 정성, 공경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와 참여로 나눠 밤낮으로 쉼없이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대사의 영향 아래 결사대중이 함께 연불수행을 하니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제가 연불행자가 출가 득도한 자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옹정 11년 1733년 음력 1월 8일 성도일 대사께서는 대중을 모아 말씀하시길 나는 내년 4월 14일이면 이 세상을 떠나 왕생극락을 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리 이 돌아가실 날을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저절로. 연불하는 그냥 할머니들도 다 연불 행자들은 다 알게 됩니다. 저절로. 한 달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다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다 가십니다. 정토 행자들은. 참선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큰 스님들도 잘 안 됩니다. 큰 스님들도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토 행자들은 그냥 평범한 보살님들, 할머니들이 다 미리 임종을 준비하고 가십니다. 그러고 청정하게 가시고 목욕을 하고 가시고 속을 다 비우고 가시고 또 향내가 나고 또 방광을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 임종의 서상은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수행법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대사께서는 향을 피우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시고 매일 10만 편씩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스님들 다 명심견성을 하고 삼매를 증득한 이런 분들도 임종하는 순간까지 10만 번 연보를 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스님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연보를 계속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된 측면도 있고 이걸 또 후학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날지 자다가 숨을 거둘지 뭐 병원에서 마취를 해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 임종 시에는 즉각적인 이 대처가 됩니다.
바로 연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정토 법문을 잘 아니까 뭐 부처님이 알아서 모셔가 접인해 가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임종에 다급한 순간, 숨이 막히는 그 순간은 연불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신 제주 귀신들이 다 보입니다. 저승사자까지 보입니다. 죽기 전에는. 그러면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버립니다. 당황해버립니다. 우리가 갑자기 물에 빠지면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할 수 있으려면 연불을 이렇게 습관처럼 해놔야 됩니다. 습관처럼. 호흡하듯이. 그러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연보를 그렇게 열심히 한 분들한테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가 다 그냥 폐차가 돼도 안 다칩니다. 그건 우리 도반님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듬해 4월 2일 대사께서 출간하신 후 그래서 이제 사문박 출입을 안 하시고 항상 이렇게 연물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간하신 후 10일이 되자 대중에게 내가 10일 전에 서방삼성 아미타 부처님 간센보살님 대세지 보살님께서 허공에 강림하신 모습을 칭견하였고 지금 다시 보노라. 나는 정토에 왕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이어 사원의 사물을 부촉하시고는 다시 성안의 여러 호법거사 등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시자가 유운을 내려주실 것을 청하자 대사께서 글로서 대중에게 설하시길 내가 14일로 왕생을 결정하였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 모여서 연불을 해다오.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연불산매를 증득하고 이미 서방삼성을 칭견한 분이 뭐가 아쉬워서 존염을 부탁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그 왕생의 서상을 보이고 또 존염의 이런 모습을 학습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미 생사자제합니다. 내가 언제 가겠다. 생사자제한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존염을 해라는 겁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존염을 해라는 겁니다. 물론 스님은 자신 있지만 존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13일에는 음식을 들지 않으시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자선하셨고 14일 새벽 3시경이 되자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신 후 서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연불하셨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신도들이 모여들어 눈물을 흘리며 예를 갖춰 대사께서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때 대사께서 다시 눈을 뜨고 대중을 둘러보시고는 내가 왕생극락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나서 곧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생사가 큰일이니 각자 마음을 밝혀 연불하는 것이 가하리라는 말을 마치시고는 합장한 채 부처님 명호를 부르시며 편안하게 왕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생하신 분들은 부처님 수기를 받고 다시 이 사바세계로 원력 소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가 제레인이다, 내가 보살의 하신이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이나 그 신도님들이 저분은 분명히 제레인일 거야, 부처님 하신일 거야, 또 보살의 하신일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내가 극락에서 왔다 이렇게 하진 잘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알려지면은 바로 또 왕생을 해버리십니다. 특징이 신불이 노출되면은 바로 그래 내가 사실은 극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바로 가버리십니다. 몸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이 법을 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영명연수 선사님이라든지 선도대사님이라든지 풍가대사님 같은 분들은 신분을 아미타 부처님 하신이지만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한산 습득 대사가 저분은 아미타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지는 겁니다. 영명연수 선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강불이 아미타 부처님도 모르냐, 여기
계신데 이렇게 해서 알려진 겁니다. 물론 정강 부처님도 연수 대사님을 통해서 신분이 노출되자마자 바로 입적을 해버리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생사자제하기 때문에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자재로 몸을 버리고 또 몸을 이렇게 얻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청나라 옹정 12년 1734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세수 49년, 저보다 3살 어린 나이로 왕성하셨습니다. 승납 25세로 대사의 삶은 길지 않았으나 정토종에 끼친 공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었습니다. 대사께서 입적하신 12월 8일 제자들이 대사의 영고를 상숙 금천의 불수암 서쪽에 모셨습니다. 청나라 건룡 7년 2월 15일 항주 일대의 제자 등이 다시 대사의 유고를 아육왕사의 오른편 탑에 봉안했습니다. 대사의 저작으로는 건 발보리 신문, 정토 시집, 성암 대사 어록, 성암 법사 유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암 대사님은 천태종, 법화경을 다 탈통을 하시고 또 연불자 시수 화두를 타파하시고 그래서 명심견성을 하신 뒤에 또 아미타불로 무궁한 수행을 통해서 또 연불산매를 증득하시고 또 쉼없이 이렇게 전수연불로 보림을 하시고 또 법문을 또 자제하게 하시고 또 서방 삼성을 또 친견하시고 또 가실 날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제하게 왕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하시는 영명연수 대사의 후신이다 하실 정도로 완벽한 일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암 대사님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영명연수 대사님은 종경록이라든지 명추회요 또 만선동기집을 통해서 좀 알려지셨는데요. 이 성암 대사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건발보리 신문 이거는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다른 정토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려져 있고 성암대사 어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록이 번역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성암대사님의 이 거룩한 이제 구도의 삶 또 왕생극락한 이런 또 서상 이런 공부법들 이제 연불하두, 연불산매, 또 서방정토 왕생, 전수연불 이런 수행 방편이 널리 알려지면은 우리 한국 조계종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 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참고하는 분들은 많지만은 하도를 타파하는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더구나 하도 타파해갖고 명심견성한 분은 또 드뭅니다. 또 견성을 한들 윤회를 벗어난 분들은 또 드뭅니다. 그만큼 선지식이 드물기 때문에 인가받은 분도 지금 몇 분 안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연불차 시수 하도를 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를 타파를 못 하더라도 연불 공덕이 있습니다. 연불 공덕으로 또 신혼행을 갖추면은 이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선하는 분들은 이 성암대사님의 이 구도행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시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돈 안 드는 법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불교의 연불이 살아나고 신심이 살아납니다. 신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불교는 죽습니다. 그거는 그냥 불교 학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죽은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이거는 껍데기 종교입니다. 학술로 전락하면 종교는 힘이 없어질 겁니다. 반드시 신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신심이 살아날 때 한국불교 중흥도 이루어지고 대만처럼 이 연불이 불같이 살아나가지고 대승불교의 종주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이 정토 행자님들은 더 화합을 하고 더 서로 격려하면서 수위 찬탄하면서 이렇게 같이 정진해 나갈 것을 발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